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보내주신 자료들, 바로 이 환생신념에 대한 다양한 문화권의 분석 자료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뒤에 영혼이나 의식이 새로운 몸으로 돌아온다는 이 개념, 이게 정말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같은 동양 종교는 당연히 유명하고요. 근데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심지어 서아프리카 요르바족, 북미, 이누이트 문화 같은 곳에서도 비슷한 개념들이 발견되거든요. 그 형태는 조금씩 달라도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 자체는 정말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이번 딥다이브 미션은 이 다양한 시각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 핵심적인 차이점들, 또 흥미로운 디테일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준비되셨다면 바로 이 매혹적인 개념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가장 근본적인 차이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자료들을 보니까 무엇이 다시 태어나느냐, 이 관점부터가 확 다르던데요. 네,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이해는 아마 힌두교의 아트만이나 자이나교의 지바 개념일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개별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 이제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육체를 바꿔가면서 계속 여정을 이어간다는 거죠. 영혼이라는 어떤 불멸의 주인공이 계속 무대에 오르는 거군요. 근데 보내주신 그 불교 자료들을 보면 이 전제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것 같아서 그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고정된 영혼이 없다니요? 네, 맞습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아나타, 우리말로는 무아라고 하죠. 이게 바로 그 지점인데요. 영원불변하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전 행동의 결과, 즉 카르마, 업보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식의 흐름이 다음 생으로 이어져서 새로운 존재를 조건짓는다, 이렇게 봐요. 그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촛불이 다른 초에 불을 옮겨 붙일 때 그 불꽃 자체가 이동한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 것과 같다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 어떤 관계나 흐름으로 연속성을 설명하는 거네요. 와, 영혼의 존재 유무부터 이렇게 다르니까 환생의 핵심 동력인 카르마에 대한 해석도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아요. 대부분의 인도 종교에서는 카르마를 보통 행위에 따른 보편적인 인과율 이렇게 이해합니다. 선한 행위는 좋은 결과를, 악한 행위는 나쁜 결과를 그냥 자연스럽게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신의 심판이라기보다는 그냥 우주적인 법칙에 가깝다고 봐요. 여기서 자이나교의 관점은 정말 독특하게 다가왔어요. 카르마를 단순히 법칙이 아니라 거의 물질처럼 다룬다는 점이요. 네, 아주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자이나교에서는 실제로 카르마를 영혼, 즉 지바에 달라붙어서 그 본성을 가리고 무겁게 만드는 아주 미세한 물질 입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카르마 입자를 정화하고 제거하는 수행이 해탈에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죠. 상당히 물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죽음과 다음 생 사이 그 과정에 대한 설명도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어떤 데는 죽자마자 바로 다음 생이라고 하고 또 어디는 상당히 긴 중간 상태를 거친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자이나교처럼 죽는 즉시 다음 생으로 옮겨간다고 믿는 시각도 있고요. 반면에 티베트 불교에는 바르도라고 해서 최대 49일간의 중간 상태가 있다고 설명하죠. 심지어 신제약 같은 데서는 아스트랄계를 거쳐서 대바찬이라는 일종의 천상 상태에서 수백 년 이상 머물다가 다시 태어난다고 설명하기도 해요. 이 사후 여정에 대한 상상력이 정말 다양합니다. 결국 목표는 이 윤회의 순환, 삼사라라고 하죠. 여기서 벗어나는 해탈인 것 같은데 그 최종 목적지의 이름이나 의미도 조금씩 다르다는 걸 확인했어요. 힌두교의 목샤, 불교의 열반, 자이나교는 케발라 이렇게요. 네. 궁극적인 해방이라는 점은 같지만 그 상태에 대한 묘사는 각기 좀 다릅니다. 힌두교의 목시아는 보통 아트만이 우주적 실제인 브라만과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하고요. 불교의 열반은 모든 괴로움과 갈망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그리고 자이나교의 케발라는 영혼이 모든 카르마에서 벗어나 본래의 완전한 삶과 지복을 회복하는 상태,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죠. 그리고 플라톤이 묘사한 영혼이 다음 생을 직접 선택한다는 이야기나 그 서아프리카 요르바족은 조상이 같은 가족 혈통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다는 점도 우리가 주로 접하는 동양사상 외의 사례라서 좀 신선했어요. 자,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환생이라는 단어 하나에 정말 다채로운 세계관이 담겨 있다는 게 분명해지네요. 그쵸?
영원한 영혼의 소율래 이야기부터 어떤 실체 없는 의식의 인과적인 흐름까지 그 스펙트럼이 정말 상당합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그럼 교수님,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접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건 아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삶과 죽음,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에 도전장을 내밀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을 보는 여러 개의 렌즈를 갖게 되는 셈이죠. 존재의 신비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깊고 다양하게 탐구해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결국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세상을 보는 렌즈를 더 갖게 된다. 좋은 말씀이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직접적인 교류가 거의 없었을 법한 아주 다른 문화권들에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다시 태어남이라는 관념이 이렇게 끈질기게 이어져 왔을까요? 영원한 영혼의 여정이든 아니면 업보에 따른 의식의 재구성이든 이 개념의 보편성이라는 것이 존재와 그 결과에 대한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는 건 아닐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